이 시간 새해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5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기서 필사와 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룻기라고 하는 다니엘 맥닐이 쓴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는 에스라 새해맞이 새벽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4장의 1절에서 12절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지향해주고 보여주려 하는 거룩한 구속사적인 섭리를 우리가 알아가게 될 텐데요. 이 모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세 번째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스티커 용지가 없어서 그냥 복사로만 준 것 같은데 다시 스티커를 작성을 해서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 책에다가 붙여 두시고요. 필사 다 하시고 보조자료 다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참 잘했어요 도장까지 받으면 여러분 2024년 첫 해에 여러분들의 그 첫 단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한 귀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사회 보장 시스템이 하나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고, 그것을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정도의, 혹은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의무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누가 빚을 지고 갚지 못할 때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죠. 이게 고엘 제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몸값을 치르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빚에 쫓기다가 땅을 팔게 되면 대신 땅값을 치르고 땅을 도로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누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인자에게 보복하는 것, 이게 고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이 필요했다. 그 첫 번째는 근친이었었어야 돼. 친족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그 아무개라고 하는 고엘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먼저 내용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내어놓으니까 스스로 그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유력한 자여야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유력한 자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유지시키는 사회 보장 시스템이다. 근데 이 출처가 어디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찍어 눌러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까지 확장을 했냐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또한 오늘 이 교회를 보존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장시키는 사회적 시스템은 이 고엘 정신에서 그 기초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구속받은 우리의 인생이 적어도 세 가지의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친족들인 거죠. 성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서로가 믿음 안에서 근친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원하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시스템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이 바로 유력한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유력해졌기 때문에 고엘을 담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나라도 없이 수천 년간 떠돌았던,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채 안 된 그 시점에 600만이라고 하는 민족 대학살을 경험한 그들이
여전히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으뜸의 민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제가 신년 감사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로슈 하샤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지금 미국 뉴욕의 공식 공휴일이고 전 세계 최고의 금융가인 월스트리트이 그때 놀잖아요. 나라도 없이 떠돌던 그 민족이 지키던 민족적인 명절 하나가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중심부에, 금융의 최고의 중심에 쉬었다 일하게 하는 분기점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고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감당하겠느냐 말겠느냐라고 하는 결정이 한 개인, 한 공동체, 한 세대, 한 민족, 한 나라, 한 교회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보아스의 삶을 봐서 아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함께 독서하고 있는 책 있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룻기라는 책이요. 근데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서술어가 되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룻기 주석서가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만 봐요. 우리에게는 없죠. 근데 그 유대인들만 읽는 룻기 주석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나 혹은 미드라시 같은, 즉 유대인이 보는 히브리 성경 타나크의 주석서들이에요. 거기에 룻기서 주석서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맨 처음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같이 가자 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한 절 사이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고 너희들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갔고요.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이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압으로 돌아간 맏며느리 오르바는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될게요? 그렇죠.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은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오르바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력한 강청으로 비껴간 거예요. 그런데 4대가 지나고 난 후에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대적자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룻은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증조 할머니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강청을 한다고 비껴갈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근동의 풍습은 뭐냐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친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서 38장에 보면 뜬금없이 요셉 얘기하다가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다말하고 이야기. 근데 여러분, 유다도 자기 동생 이집트를 팔아먹고 갑자기 뜬금없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에. 그 가나안 여자 아닙니까? 그 가나안 여자와 함께 아들을 셋 낳았잖아요. 그죠?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죽어버리게 되고, 오난한테 야, 너 형 죽었으니까 형수한테 들어가서 애 낳아서 대 이어 그랬더니 오난이
땅에다가 설정함으로 여호와 보시기 악하다고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한테 뭐라고 합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고. 내 셋째 아들 셀라가 크게 되면 네 남편으로 줄 테니까 그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통상의 법이에요. 오르바가 뭔가 특별히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시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우리가 오늘 일상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통상적인 법의 유혹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적대자의 조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룻기가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비슷한 나이대였었어요. 근데 도대체 그 나이 때까지 왜 결혼을 안 한 거죠? 그 나이 때까지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지금 룻이 보아스의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란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마지막에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보면 너에게 상속자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죠? 보아스는 도대체 그 나이 때까지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잖아요. 보아스는 평생 자라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지 살겠다고, 지 일가 살겠다고 자기 백성 전체를 배반하고 지만 살아서 온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나름대로 되게 비판적일 때가 있잖아요. 청소년 때. 그런 생각 한두 번쯤 안 해봤겠습니까? 아니, 굳이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두 번쯤 이야기 안 했을까요? 야, 네 엄마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지 살겠다고 지 백성 다 배반하고 온 여자야. 이렇게 한두 번쯤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가뭄이 들어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유력한 자로 버틴길 수 있었던 도대체 그 믿음은 뭘까요? 엘리멜렉 집안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후다닥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도대체 똑같은 흉년을 맞이했을 보아스는 왜 안 도망가고 베들레헴을 지켰던 걸까요? 에브라스를 지켰던 걸까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통 둘러싸고 있는 그곳을 왜 안 떠났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는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드라시나 탈무드를 다 읽지 못해서 거기에 쓰여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말씀 준비할 때 꼭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항상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제일 간절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지식적으로 쓰여진 것들은 뭐 나름대로 몰두를 하면 알겠는데 나는 그 행간이 너무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저런 주석서를 다 보다 보면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건지 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이 생각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냥 감동이니까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였을 거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 어머니의 일가가 저질렀던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들만 사는 그 어마어마한 행동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그에게 있었을 거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민족을 배반하고 나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사사시대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사사시대 풍조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여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보아스가 과연 혼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출생이 부정당해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중에 모압 백성의 한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보아스 정도의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의 관심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유력한 자가 총각으로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첫날부터 점진법적으로 지금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을 진행해 오면서 제가 이 원고를 처음부터 6일치 완성하고서 온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강단에 쓰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열어주는 것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제가 너무 은혜예요. 제가 너무 감격적이에요. 룻 같은 나의 인생, 어쩌면 룻보다도 형편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붙잡아서 당신의 역사 위에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내일처럼 느껴지고 내가 섬기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의 일들처럼 여겨져서 몸부림칠 정도로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언약이 서려 있는 이 공동체를 무엇 때문에 떠나려 하십니까? 무엇이 이 언약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떳떳이 떠나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달력을 보시면 마지막 이 문제를 놓고서 하고 내일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력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 첫 번째 달력이 뭐냐면 민간력이라고 하는 건데, 걔네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사와 관련된 달력이 있어요. 농사와 관련된 달력. 그래서 그때 봄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이야기예요. 유월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14일 날 6월절 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시작하고 하루 이틀 사흘째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초실절 때 뭘 하냐면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밀을 한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소맥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보리를 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밀도 작은 보리라고 해서 소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보리 관련된 것들을 추수한다라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 맥추절.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추수하는 맥추절이 올 때까지 7일이 7번 반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77절.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는 근거는 뭐냐면 단순히 추수가 아니죠.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언약을, 토라라고 하는 언약을 받는 그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시기가 며칠 걸렸다? 49일 걸린 거거든요. 그게 77이 49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77절 맥추절을 지킬 때 밤새도록 룻기서를 읽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니네 룻기서를 맥추절에 왜 읽냐 그러면 그걸 아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처음의 상징인 토라를 받는데 49일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추수를 처음, 신년의 첫 추수를 하는데 49일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와도 같은 두 번째 마음판에 새긴 은혜를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그렇게 50일이 지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있으셨죠? 40일 동안요. 맥추절,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1장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더라? 보리 추수할 때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성경이 이렇게 촘촘하게 언약의 기초에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날로 읽고 횡하니 읽고 그저 한 여자가 재수 좋게 뭐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 이 이야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일 마지막 말씀 나누겠지만 어마어마한 구속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만해도 된다, 너 정도 했으면 됐으니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숱한 권면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지 마셔야 해요. 이 언약에서
떠나지 마셔야 해요.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역사 안에 교회의 일원된 자로서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시도와 일체의 말들은 마귀의 속셈이에요. 길어봐야 4대 안에 결정이 납니다.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니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지하에 묻혀 아무것도 주관할 수 없을 그때 내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오르바입니까? 루시입니까? 선택해야죠. 그리고 그 선택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가 도와주고 있어요. 어차피 너희들이 4대를 살 수 없으니까, 한 대만 살다가 끝날 너희들의 인생이니까 4대 후에 이렇게 되는 걸 내가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여 년 전에 한 실존의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해 줬으니 오늘 그 말씀을 이 새벽에 받아 너 인생의 오늘을 선택할 때 그 룻과 같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